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이같이 명령하였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데요. 그 규례를 보완하는 역할로 화목제 제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29절과 3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지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독 화목제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고 강조하십니다. 화목제는 의무로 드리는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와 달리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이기에 이는 자신이 손수 드린다는 예배자의 태도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는 자기 손으로 가져야 하는데요. 그거에서는 강제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선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자발적인 의지에서 화목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화목제가 시행된다면 이는 화목제의 취지를 무색해집니다. 화목제를 시행하는 자는 제물의 가장 소중한 부분인 기름과 가슴살을 스스로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강제성도 배제되어야 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재물과 함께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제사장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사하는 자를 기쁘게 하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어떤 대가를 바란다거나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강제성도 배제된 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거나 마지못해 헌금하고 억지로 찬양하고 설교 시간에 졸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화목제 예배로 성도 간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화목제에는 오늘의 예배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예배에서는 번제적 요소,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경배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에 못지않게 사람과의 수평적인 교제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앞서 성도끼리 나눔과 화해를 크게 강조하였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성도 간에 화목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어떤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수요 예배, 목장 예배, 매일의 큐티로 드리는 생활 예배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도 간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예배가 화목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화목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적은 질문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구경꾼의 모습으로 드리고 있나요? 두 번째로는 인생의 목적은 거룩인 것입니다. 34절과 3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에게 돌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재이니라. 큐티인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 중 화제로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영원한 소득으로 주십니다. 이에 더해 하나님은 화목제물 중 요제, 거제로 드린 고기도 제사장의 영원한 소속으로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어 요지로 삼고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또한 화목제물의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고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직전 제사장의 몫으로 삼았습니다. 요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들어 올려 좌우로 흔드는 것입니다. 거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단순히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목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달려 있습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이 풍성하면 아론 자손의 목도 풍성할 것이고 아론 자손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백성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하며 동시에 자신들의 몫은 이스라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가슴과 뒷다리는 고기의 여러 부위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모들은 종종 가장 맛있는 음식을 자녀에게 양보하곤 합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동체를 우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필요한을 채워주면서 최선을 다해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합니다.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목적대로 살 때 주님이 내 삶을 영원한 소득으로 채워주시며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과 구원을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거룩하고 성화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응함으로써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로 행하는 비결은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목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하며 항상 좋은 것으로 교회 지체를 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챙겨주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랑하며 섬기는 적용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어머니를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요즘에 어머니와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탄산을 좋아하시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탄산을 드시지 말라고 하니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것마다 못하게 한다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니 저는 이제 어머니를 생각한다고 잔소리하는 것이었는데 그 소리를 듣는 그 잔소리 때문에 오히려 사이가 더 안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의 사랑의 표현이 오히려 어머니에게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맞는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사랑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잔소리하지 않고 그대로의 어머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가야겠습니다. 적용 질문은 나는 요즘 인생의 목적을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공동체 가정에서 사랑하며 섬기고 있나요? 챙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주님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37절과 38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한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였더라. 큐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이 드릴 때 행한 규례는 그것이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상기시키며 일단락됩니다. 기록된 규례를 읽는 사람은 그 내용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명령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모든 사람의 판단보다 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만물보다 크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양지 목사는 말씀에 비추어 이 상황을 보니까 우연이 아니구나. 이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구나. 슬퍼하고 힘들어할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잘 들어두는 것이 중요하고 날마다 큐티인 본문의 한 구절을 한다나 내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적셔야 사건이 오면 사건의 본질을 해석하며 요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성경 말씀에 옳도자가 되고 결국 당신이 옳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난을 나누는데 나눠야 하는 것과 나누지 말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 때 생통으로 겪었던 이제 1시간 기도의 마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였습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에 나누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저에게 고난이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엔 그게 무슨 고난이야 라고 생각할까봐 또는 미운인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과 함께 저의 교만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아 보이는 고난의 은혜는 나누지만은 찌질해 보이고 하는 것은 나누지 않으려고 했고 또한 그 찌질함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저희 이야기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기다린다는 생각에 저의 고난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 그 생리통의 고난이지만 결혼하면은 이제 지우면 되지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연약함과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사건임을 인정하며 아직도 남아있는 저의 고난이지만 주님이 전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저의 이야기를 온전히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100% 죄인이고 하나님 100% 오르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100% 죄인이고 주님이 전적으로 옳다는 게 인정이 됩니까? 5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매일 외로워 못 살겠어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만 봐도 막 외로움이 따라와서 싫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너와 불행한 내가 만나면 불행한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화목제는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인데 저의 찌질하는 것은 나누지 않으려는 저의 교만함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니 어머니께 사랑의 표현이 아닌 잔소리로 말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옳다고 인정하면서 어머니께 잔소리가 아닌 사랑의 표현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로 생각하여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목장 예배, 매일의 생활 예배도 주님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와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00% 죄인이고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도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